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를 맺자.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2014년 우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그 잎사귀가 무성한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꽃이 많이 폈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프셨는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그래서 혹시 열매가 있는가 하고 한번 뒤져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에게 그 나무에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저주했더니 그 나무가 그냥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열매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맨 처음에 참 이렇게 그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고 화를 내셔서 이렇게 저주를 한 모습을 보고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애꿎은 나무, 그 참 열매를 맺으려고 본인이 이렇게 노력한 것 같은데, 그거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애꿎은 나무를 그렇게 저주를 하시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 이사 오기 전에 치노힐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치노힐스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좀 약간 굉장히 이렇게 숲이 많고 또 산도 있고 또 언덕도 많은 그러한 자연이 많은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하고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하고 또 워킹을 하면은 이렇게 동네 그 트레일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숲이 많이 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나가면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무들 보면은 그 중에 이렇게 열매들이 맺혀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열매도 따서 먹고 보면 복숭아 나무도 막 열려 있고 또 무슨 이상한 잘 이름도 모르는 그냥 열매도 막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막 따먹고 그렇게 하고 참 재미있게 가는데 한 번은 배가 고팠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두 마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두 마리가 아니죠. 두 뭐라 그러나요? 두 나무가 어쨌든 두 나무가 나란히 이렇게 있었어요. 잎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그 나무인데 그래서 딱 보고 보니까 한 나무에 그 열매가 많이 맺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반가운지 그래서 그걸 막 따먹었습니다. 시컨 따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따먹고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나무가 있는가 하고 뒤져봤어요. 그 나무도 굉장히 이파리가 무성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뒤져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런 고연 나무가 있나. 잎사귀가 무성해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좋은 나무인 줄 알고 막 뒤져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마침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화가 나신 이유가 있구나. 나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그 나무를 저주하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화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내가 얼마나 성수주의를 잘했느냐, 내가 얼마나 사역을 잘 감당했느냐,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주 앞으로 인도했느냐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살펴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이리 나오는 이리가 있습니다. 영적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영적 엉겅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듯이 진짜 지도자가 있으면 가짜 지도자도 있습니다. 진짜 성도들이 있으면 가짜 성도들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눈으로는 잘 구분을 하지 못하죠. 겉으로는 다 번지를 하니까 잘 모릅니다.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하나님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다 아십니다. 열매를 사실은 본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오렌지 나무인지 사과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다 아십니다. 열매도 맺기 전에. 그러나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짜인지, 내가 정말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내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내가 알려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거를 봐야 합니다. 내 삶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있습니까?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 있습니까? 증거로? 아니면은 다른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반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신의 열매입니다. 바로 여기 22절과 23절 바로 전에 보면은, 전 부분에 보면 19절부터 보면 여기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다 따져보면 한 15개 정도 돼요. 더 많이 있겠죠. 성령의 열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육체의 욕망들, 즉 육신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전에 올라가면은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예수 믿는 자들도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서로 거슬린다 그랬습니다.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내가 이제 됐구나, 내가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 이거 봐 하면서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이 금방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오늘 내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내일 내가 성령이 충만할 것인가,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났다 해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오늘 내가 소홀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의 열매란 우리의 힘으로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소욕이 앞서가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불리함, 여러분 참 어떨 때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떨 때는 참 정말 거룩한 거, 너무나 참 신령하고 사랑이 많고 참 화평이 많고 그러시다가 어느 날 또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분쟁, 원수 맺고 막 방탕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뭐 남들 얘기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갈등, 영적 싸움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대적하면서 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훌륭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정말 자이언트인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심정을, 자기의 그 내적 갈등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선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행하는 것은 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의 이런 갈등하고 자꾸 지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울부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 맞습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영적 갈등을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나타냈어요. 아주 투명하게. 그래서 성경에다가 이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모든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 모습을 계속 보면서, 야, 이 사도 바울 이렇게 자기 모습을 현저하게 드러날 수 있구나 하면서, 이러한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 이러한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 사도 바울도 이러한 갈등을 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 정말 정직하고 솔직할 수 있을까?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많은 오늘 소위 영적 지도자들은 이 자기의 약점을 가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영어로 말하면 best foot forward, 내가 나의 아주 최고만 이렇게 나타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을 같이 동역자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 이제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많은 분들이 참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이력서와 또 뭐 자기 소개서, 또 설교 이런 것들을 다 보내오셨는데 정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저보다 훨씬 다 나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약점을 적어놓은 사람은 없어요. 너 그거 기도하면 기대하는 건 무리인가요? 그렇지. 아무래도 또 지원하는 건데 약점을 쓰는 사람이 있겠어요. 좋은 점만 쓰지. 근데 뭐 별거 다 썼더라고요. 성적표까지 썼더라고요. 뭐 고등학교 성적표까지 쓰고 뭐. 근데 하여튼 너무나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약한 점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누가 제일 실패를 많이 했나? 누가 솔직하게 자기의 갈등을 나누는 자인가? 누가 제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인가? 그걸 서로 한번 겨누는, 그래서 제일 약한 사람을 우리가 뽑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완전히 세상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죠. 그러니까 정말 제일 볼품 없고 약한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을 해놓고 굉장히 혹시라도 또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을 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참 우리들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는데 솔직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완전하게 맺지 못합니다. 육체의 그 소욕에게 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좀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좀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좀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그래, 나는 불가능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난 정말 비참한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나는 가망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솔직하게 이 육체와 영의 갈등, 이길 수 없는 이런 갈등 속에 나는 이렇게 있는 나의 몸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직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야 됩니다. 내가 날 이끌 수 없습니다. 내가 날 이끌고 가게 되면은 결국은 육체의 소욕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wretched man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가망 없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믿지 못합니다. 너무 내 자신 믿지 마세요. 내 자신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 그래서 어카운터빌리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을 지켜주는, 우리 서로 지켜주는.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지켜줘야 돼.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그렇게 해나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시스템으로 해나가야 돼요. 뭐든지. 뭐 목사님이니까 믿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신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게 우리가 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정부에서 일할 때 꼭 이렇게 같이 여러 명이서 같이 이거 카운트를 해야지, 그래야지 아무 일이 없이 참 이렇게 서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특히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분야에서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뭐 돈 문제라든가 관계 문제 철저하게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됩니다. 올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절대로 멀리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빌리 그레임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영적 대가들 보면 그 오랫동안 평생 동안 그렇게 정말 유혹도 많고 정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여러 가지 참 이 잘못된 일로 빠질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고결하게 아무 문제 없이 오랫동안 리타이어할 때까지 그렇게 참 아름답게 사역을 잘 마치신 분들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요. 아무도 손가락질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투명하게 다 오픈해놓고 틈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철저히 지킨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런 제가 그 책들을 봤습니다. 보면서 야, 정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가, 영적으로 이렇게 대가가 됐는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정말 참 그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러길 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 큰 자이언트들도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악의 세력 때문에 자기를 믿지 못하고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그러면서 막 호소를 하는데,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두가 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사소한 것까지도 철저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 믿지 마시고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오픈하게, 사탄 마귀가 언제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자신을 이 한 해 동안 잘 지켜 주님 앞에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성령을 쫓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한번 이걸 좀 더 다른 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이 성령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좀 더 이걸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살짝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안에 육의 세력과 영의 세력이 갈등을 계속 싸우고 있다고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는 것은 나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육의 일을 생각하면은 그 육의 소욕들이 앞서는 것이고,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영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내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게 될 때 내가 성령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죠. 왜냐? 내 모든 몸을 컨트롤하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입니까? 아니죠. 여기 내 마인드입니다. 생각입니다. 내 생각.
이 머리에, 이 위에 있어요. 이게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근데 커맨드 센터가 여기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 그러면은 뭐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뭐 발이 막 뜨거워지고, 막 손에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이 생각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믿으십니까? 물론 뭐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막 마음 뜨겁게 하고요. 그렇게 뭐 경험하신 분도, 체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뭐 마음이 뜨거워진다든가. 그러나 그것도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은 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입니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몸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는 대로 내가 몸이 행동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 마음이, 여기 말한 마음은 heart가 아니고 mind입니다. 헬라어로 nous. 이것은 reasoning, thinking, 그러니까 사상, 논리적인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생각이 그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 또 한 삶은 육체가 지배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육체대로 나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는가? 육신에 원하는 것, 육신의 욕망이 주도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주도권 있는 그러한 삶은 내 생각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육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또 마음은 원율이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뭐냐? 이건 육신이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삶입니다. 생각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 안 하고 남이 하라는 대로 난 했습니다, 난 시켜서 한 것뿐밖에 아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생각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남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러한 삶은요, 마귀에게 이끌리기 딱 좋은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차 대전 때 나치 군인들이 어떻게 그 수많은 600만 명이라는 유태인들을 죽였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런 일들이? 사람들을 막 가스 챔버에 집어넣고, 그리고 고문을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이게 말이 되십니까 이게? 그 사람들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시켜서. 나는 I got no choice. 시켰기 때문에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대로 생각도 하지 않고 시킨 대로 하니까 어떠한 죄악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성령으로 지배하게 하셔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삶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아주 기도 막,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번은 매사 이렇게 물어가면서 살아왔다가 사무엘상 27장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싹 사일런트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묻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막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 신세에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다윗은 이제부터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사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다가 이제는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가지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적의 지역인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면 더 이상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데 생각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사울이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쫓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매사 나한테 물어서 그 답을 알아가지고 그냥 행동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뭐 알아서 생각을 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네가 한번 깨닫고 분석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네가 한번 해나가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의 그 신앙으로 올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잠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매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사 껌껌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네,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지혜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고 생각하는 이 capacity를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프린시플이 무엇인가, 그런 원칙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생각하고 책임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린 다음 단계로 성숙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그 종업원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한 두 가지 종류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째 일꾼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난 모르니까 그냥 시킨 대로 그냥 할게요. 나 생각하기도 싫고 책임지기도 싫고 그냥 매일같이 뭐 하라고 하면 나 그대로 할게요 하면서 열심히 일은 잘해요. 참 처음에는 참 좋은 인플로이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사장을 아주 귀찮게 합니다. 맨날 와서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사사건건이 묻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장이 처음엔 좋아했다가 아유 이거 귀찮아 죽겠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죠. 힘들어하죠. 그런데 두 번째 일꾼은 시키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일꾼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주인이라면 정말 이걸 이렇게 내가 하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막 하다가 보니까 주인의 마음하고 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게 뭘 알아요. 다 알아요. 말도 하기 전에 다 착착 해놓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하죠? 다 믿고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두 일꾼 중 어느 일꾼이 더 좋은 일꾼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그럼 저는 성경의 그 요셉이 바로 그런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을 때 맨 밑바닥 일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거 쓸고 닦고 뭐 이러다가. 근데 다른 종하고 달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종은 생각하는 종입니다. 다른 종들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that's it.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생각하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뭘 원하는구나, 그걸 깨달으려고 애를 썼어요. 주인의 마음에 합해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키지 않는 일들을 착착 해내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꼭 들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승진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보디발에 다 맡겨버리잖아요, 일을. 이러한 일꾼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생각하는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귀찮아하는 거? 생각하는 거. 나 생각하는 거 싫어. 그런 말 여러분 많이 하시죠. 나 생각하기 싫어. 맘대로 해. 몰라 난. 예? 그리고 TV 탁 켜고 TV만 딱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서 다 생각해줘서 나에게 그냥 입력만 해주는 거예요. 요것이 예쁘다, 요것이 좋다, 요것이 필요하다, you need this. 그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그래, 오케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뭐라고 하죠? 이런 걸? 바보예요, 바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나 저거 광고에서 봤는데 저거 탁 사고.
저거 있으면 나 행복해지는 줄 알고, 재미있는 줄 알고, 그러다 속고 그러죠?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거라지 세일을 다 팔아버리고 그러잖아요, 다. 여러분 거라지 세일 가보세요. 참 재밌어요. 가면요 뜯어보지도 않은 것들이 많아요. 몇십 불짜리가 뭐 5불에 팔고 뭐 2불에 팔고 뭐 이래요. 다 완전히 이렇게 이 커머셜, 이 광고에 완전히 그냥 혹 가가지고 그냥 다 사버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 또 스마트폰이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그렇죠? 여러분 가족 전화번호 외우신 분이 있어요? 와이프나 남편 전화번호 다 외우세요? 어떤 분은 자기 전화번호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창피한 얘기지만 그 폰을 집에다 두고 왔어요. 집에다 두고 교회에 와서 우리 와이프한테 좀 갖다 달라고 집에다 전화를 하려고 교회 전화를 들었는데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집 전화번호를 외우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와이프 전화번호를 하려고 하는데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전화번호도. 그래가지고 교인 주소록을 보고 그러고 전화를 했어요. 완전히. 야, 이러니까 이거 내가 완전히 바보구나. 바보가 돼버렸구나. 이 테크놀로지가 완전히 이렇게 모든 이 삶을 장악하더니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구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꼭 와이프 전화번호는 꼭 외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정보가 다 인터넷 다 뜨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 잘못했다가 그냥 그 즉시에 구글 해가지고 찾아보면은 제대로 이거 말을 한 건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즉시에서. 그러니까 대화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세계 정보가 내 폰에 다 통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 교회에서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자꾸 그냥 목사님에게 와서 결정해 달라고 합니다. 사업체를 열어도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고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배우자를 구할 때도 목사님에게 보여주고 인터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케이 하면은 되는 거고 아니면 퇴짜 놓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별일을 다 하죠. 이제 점쟁인지 목사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이렇게 기계같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꼭두각시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언제든지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성경 말씀의 원칙을 말해 드리는 거예요. 원칙.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 생각하는 그러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회개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나는 뭐 내가 결정진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지고 결정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꼭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사람은 꼭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에 결정하지 않고 살거든요. 항상 내가 성령과 함께 산다면은,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생각한다면은 나는 단 한순간도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성도는 말씀으로 그 생각을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내 생각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인 뜻이냐?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날마다 솟는 샘물, 이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일독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결정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세속의 물속에 그냥 휩쓸려서 이리저리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사람 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둥둥 떠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행동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가지고 이 새해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